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어권 아프리카, 그러니까 불어를 쓰는, 또 영어도 공용어로 쓰는데요. 카메룬 수도에 소재한 카메룬 복음신학대학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정귀순 선교사인데요. 저는 결혼 전에는 저한테 귀순한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나보니까 주님께 귀순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음악을 가르치면서 제자훈련도 하는 그런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메룬 복음신학대학의 정체성은 그 DNA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헌신된 그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이 복음에 충실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카메룬 현장에서 정말 복음의 역사, 살아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희가 1997년도에 학교가 개설되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380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대부분, 거의 97%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현지 목회나 교회 관련된 페러처치에서나 아니면 선교사로 저희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한 것은 또 2015년도에 기성 선교지 신학교 최초로 선교학 박사과정 PhD 과정을 개설해야 했습니다. 그때 정말 헌신된 현지 석사과정을 마친 4명의 학생들이 시작했는데요. 똑같이 2019년도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학 철학 박사 학위를 얻었는데 이 현진 교수들이 지금 선교학 과목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카메룬 복음신학대학은 이제 현지 학생들에게 신학과 또 영성훈련, 목회훈련뿐만 아니라 매년 2차례씩 지역전도 대회를 나갑니다. 정말로 카메룬 내에서도 지역에 복음이 열악한 그곳에 30명의 정예 전도 요원들을 선발해서 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과거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역전도 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출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올해 기도하면서 수도 근교의 꼴랑가 지역에 저희가 2박 3일 지역전도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사역리로 노방전도를 하고 가가오 방문 전도를 했는데요.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정말 영적 전쟁을 하면서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02명에게 이틀 동안 복음을 전하였는데 165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가 신학교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역개발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카메룬 지역, 특별히 졸업생들이 사역하는 지역에 어떤 작은 프로젝트나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한국교회에 이러한 일들을 알렸을 때에 후원해 주셔서 무슬림이 거의 95% 이상인 무슬림 지역인 최북단 지역에 가루악 교회가 작게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루악 교회의 선교관을 봉헌하였습니다. 정말 한국의 크지 않은 교회에서 눈물과 정말 기도로 후원해 주신 그 후원금으로 현지 사역자가 4개월 동안, 그것도 막 45도, 40도 땡볕인 그곳에서 크리스찬 목사님이 그 건기 가운데 자작을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가루학교의 선교관을 건축하였고 저희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은 건기가 5개월이기 때문에 물 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대부분 강물이나 마을에 조그만 작게 판 우물을 가지고 그들이 공급을 받는데요. 건기다 보니까 강물이 말라 있었는데 그 물을 직접 먹다 보니까 수질 오염이 걸린 물을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기고 심지어 사경을 헤매는 그런 현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곳의 필요를 저희가 알고 크리스찬 목사님과 저희가 분진의 샘물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 무슬림들이 이 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한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는 마음으로
우물 파기를 진행했는데 1호, 2호, 3호를 저희가 파괴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선교관 입당 예배를 드릴 때에 시키토란 지역의 3호, 분이엘 샘물 3호를 같이 봉헌을 하였는데요. 그것도 대부분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1시간여를 차를 타고 갔는데 그곳엔 조엘 장로님이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한 10명 안팎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봉헌식 할 때에 그분들과 함께 봉헌한 줄 알았는데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길 어귀에서 무슬림 추장과 마을 주민 전체가 나와서 저희를 환대해주고 함께 봉헌식에 춤을 추면서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무슬림 추장이 감동을 받아서 정말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팀들이 이런 우물을 파준 것에 감사해서 우물 판 그 바로 옆에 1100평의 교회 부지를 기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6월 달에 카메라에 오셨을 때에 봉헌식을 하면서 현지 교회 성도들에게 큰 또 격려도 주셨고요. 또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은혜의 시간 나누셨습니다. 특별히 제 선교사 7가정이 되는데 일일이 다 만나주시고 또 식사도 제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귀한 만남도 소중하고 정말 감사한데 특별히 이렇게 특별 추수감사 주일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나누고 선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당회원님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메시 복고. 네. 제가 아프리카에 첫 발을 들인 것은 1992년도였습니다. 92년도 제 나이 만 24살 때 아프리카 가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가 굉장히 30년 전이니까요. 굉장히 열악했었죠. 제가 학부 때 열대 농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나에서 수산업을 하는 이제 크게 수산업을 하는 김 회장님께서 가나 국립대학과 저희 대학을 자매결연을 성사시켰고요. 그분이 약속한 게 학부생 그리고 석사 과정의 학생들을 매년 2명씩 불러서 가나 국립대학에 유학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1회 선발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지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학한다면 미국이나 유럽을 가지 무슨 아프리카냐 하고서 대부분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집안이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았고 가난했기 때문에 유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필드 경험을 2년 동안 석사 과정을 가나에서 한 다음에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열대 농학자가 되어서 아프리카 식량 개발에 일조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들 옥수수 김승곤 박사님 아시죠? 그 당시 제 롤 모델이었는데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마치면 돌아와서 교수가 되는 야심찬 야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저를 이제 지원해 주신 분이 얼마 전에 94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어머니셨는데 기도하신 어머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지 하면서 저에게 지원을 해 주셔서 제가 가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아프리카 가나에 도착했는데 한 달 만에 급성 말라리아로 사경을 헤맸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석사과정인 친구들과 가나 친구들과 공부하였습니다. 현지인들처럼 200원짜리, 300원짜리 푸푸라고 하는 현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했는데 그 고생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저의 꿈,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였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뭔가에 이제 기여할 마음들이 생겼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아프리카 가나에 정말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복음에 대한 시각을 갖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면서 제 내면 속에 변화된 삶을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주의 종이나 목회자의 삶을 원하신다는 어떤 내면의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나고 대학원 종합시험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작전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도서관에서 저녁 10시에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기도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가려고 하는데 정말로 제가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었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자전거를 타고 갈 때에 시야가 가릴 정도로 그런 눈물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2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이 고통과 모든 어려움들을 그 가운데 함께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제가 가나에 왔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어려움과 많은 회한들이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운동장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방언으로 운동장이 떠나갈 정도로 한두 시간을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게 변화된 삶을 원한다. 복음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거부할 수 없었지만 주저하면서 주님께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7년 동안 공부한 열대노학을 제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제게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너무나 확신을 주셨고 말씀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을 주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도록 저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보면은 제가 눈물로 그냥 청년 시절에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그 30년 전에 그 헌신을 돌이켜보면 그 헌신 가운데 30년간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던 그런 은혜의 헌신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헌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신은 신앙의 동력이며 모멘텀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모멘텀은 우리의 삶이 후퇴되거나 정체되는 것을 막고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영적 모멘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 가운데는 이런 영적인 모멘텀, 영적 동력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요청이나 명령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는 진정한 헌신을 통하여서 이런 삶의 동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모멘텀이다, 영적인 동력이라 하는 것이죠. 어떤 국제 크리스찬 지도자 모임에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다. God is on the move.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하나님은 영적 동력의 근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영적 동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요청에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을 보일 때에 그 헌신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러한 영적 동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그 요구에 마음을 들이는 진정한 헌신을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던 2렙돈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2렙돈을 드린 것은 물질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헌신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저는 가난한 과부의 삶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살 때 이제 아버님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과부가 되셔서 7남매를 키우시는데 안 해본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험 외판원 하시면서 시골에서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걸어 다니시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기도 하셨고, 또 7남매를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 조그만 논이 있었는데요, 낮에는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논일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면 그 달빛에 제초하고 논의 풀을 이렇게 뽑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밤 10시, 11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고되더라도, 그리고 눈이나 비가 오나 항상 새벽 기도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과부의 삶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는 그 당시 2렙돈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렙돈은 그 당시 화폐 가치 중에서 가장 적은 화폐 가치였습니다. 우리 돈의 가치라고 한다면 몇천 원 안 되는 그런 돈이고, 우리 10원짜리 구리동전과 같은 가장 작은 돈의 가치였습니다. 근데 이걸 2렙돈을 땡그랑 드린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은 유대인 성전에서 드렸던 모든 성도들이 드렸던 헌금보다 가장 적은 돈의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힘없고 가난한 과부의 행동을 통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 성도들에게, 신앙 공동체들에게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이 여인의 칭찬하신 것을 볼 때에 과부가 드린 행동은 온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헌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하시는 참된 헌신의 태도,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이런 영적 동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은 인격적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거나 명령할 때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작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아름다운 율동으로, 아니면은 성가대로, 그리고 찬양으로,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또 교회를 청소하면서 봉사하는 작은 헌신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세상이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강한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이런 헌신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런 헌신들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인격적인 요청을 하십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에 순종하는데 인격적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요청은 인격적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요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함으로 다가설 때에 주님의 그 요청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헌신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별 갈등 없이 순종하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런 인격적인 요청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헌신은 친밀함입니다. 이 말은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행하는 헌신은 온전한 헌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헌신의 근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정을 나누는, 신뢰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친구 사이 속에서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려운 부탁을 하면 그 친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요청을 받아주고 우리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녀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고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나 때로는 명령 같은 일도 순종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만약에 힘들고 지칠 때, 정말 어려울 때에 엄마 아빠 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만 해도 그 힘든 정도가 얼마인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주저없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일진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게 있으면 주님께서 하는 요구에 우리가 서슴없이 그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사랑으로 헌신하면 반드시 그 열매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이 친밀함의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아내가 제가 추구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이고 저희 선교의 가장 제1의 원칙이 주님과의 친밀함의 추구함입니다. 친밀함을 추구할 때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아프리카 카메룬이 의료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만성 위염으로 의장병으로 한 몇 해를 고생했는데 친밀함을 추구할 때에 이것이 치료받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손이 굉장히 통증이 오는 류마티스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병원에 가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2박 한 3일을 금식을 하면서 친밀함을 추구할 때에 주님께서 아내의 류마티스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친밀함을 추구할 때에 제 안에 있는 부족한 정서적인 감정의 어떤 상처들이 치유되고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부족한 인격이 또 세워지고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관계가 부족할 때, 관계에 어떤 무너짐이 있을 때도 친밀함 추구함 가운데 이 관계도 세워지고요.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친밀한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God is on the move. 살아계셔서 움직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움직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움직이라.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들은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움직이시고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움직입니다. We are on the move.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의 요구나 명령에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면서 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영적인 동력과 영적인 열매를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는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